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되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욥기 5장 7절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후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왔다고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요셉과 이야기한 대로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라고 하면서 바로의 가축을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요셉은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130세라고 말하면서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130년을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은 그가 말한 대로 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욕심을 부려서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큽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그 후로 그는 에서와 계속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붉은 죽 한 그릇으로 거래를 해야 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꾸미고 아버지를 속여야 했습니다. 그 일로 에서의 미움을 사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생활하면서 라헬을 만나 결혼하기로 했지만 라반에게 속아 7년이 아닌 14년을 봉사해야 했고 그 후로 6년을 더 봉사하면서 자기 재산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중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엉덩이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형 에서에게서 근절을 입어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돌이켰으며 그 후에 요셉이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라고 신문을 보냈는데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때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이 다 굶게 되어 고난을 당하던 중에 애굽으로 내려오기까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그것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욕심을 부려 어려움을 자초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겸손케 되었으며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겪은 험악한 세월을 생각하며 불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그를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시에는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는 주로 누구를 탓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을 하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또 자신을 자책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미워하거나 어리석게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므로 고통 속에서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